우리 오늘 감사의 생활 두 번째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눌 말씀은 은혜의 창고를 채우라 하는 제목입니다. 은혜의 창고를 채우라. 요즘 날씨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낮에는 90도, 또 밤낮으로는 춥고,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캘리포니아 가을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감기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기력해지고, 감기 걸리면 삶에 힘이 없고 만사가 귀찮아지고, 감기 바이러스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있겠습니다만 이 감기 바이러스가 걸리면 의욕이 없어지고요. 참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기 바이러스를 인플루엔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인플루엔자 이거 예방하기 위해서 요즘 약국에 예방 접종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그래서 감기 걸리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이 감기 증상과 비슷한 병이 하나 또 걸려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이 인플루엔자라는 단어에서 인을 바꿔서 A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플루엔자라는 이 새로운 바이러스가 하나 생겨났습니다. 어플루엔자. 다시 말해서 이 어플루언스가 뭔가 하면 풍성하다, 풍부하다 이런 말인데 이 풍성한 속에서 걸린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플루엔자라는 신조어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끊임없이 추구하는, 끊임없이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추구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채워지지 않는 절망, 채워지지 않는 그 갈망,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쇼핑 중독,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그것으로 인해서 회사에 나가서도 일이 잘 안 잡혀, 여러 가지 참 이런 희한한 병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어플루엔자. 감기 증상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풍부병, 풍성병, 풍성함에서 오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병이죠. 채워도 무엇인가 부족한, 그렇게 느끼는 병이 바로 이 어플루엔자라는 병명입니다. 이건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채우다가 병이 났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채우다가 지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계속해서 채우려고 하는 욕심. 요즘 우리 이 사회를 보십시오. 특별히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이 모든 이 매스컴이 소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금 안 사면 손해본다는 느낌을 자꾸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면 상당히 싸게 사니까 돈을 번다고 이렇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다음 주가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요새는 블랙 프라이데이 사라졌어요.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빨리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지금 막 벼르고 있죠. 뭐 하나 지금 사려고. 저도 하나 벼르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사야 싸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텔레비 보세요. 1년 3년 65일 동안 세일을 안 하는 날이 없습니다. 이 매스컴이 이렇게 사회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내가 저것을 갖지 못하면 다른 사람보다 뒤처진다, 이런 느낌을 자꾸 만들어줍니다. 소유에 대한 기본적인 본능,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정말 뭔가를 구매하고 싶고 가지고 싶은 충동은 다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능이 어느새 이것이 탐욕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내가 많이 사느냐, 어느 정도 돈을 많이 지불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가치가 결정되어져 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많이 지불하지 못하고 많은 것을 사지 못하면 나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작아지는 그런 어떤 이상한 느낌을 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과연 많은 것을 가졌다 해서 정말 행복할까요? 정말 많은 걸 가지면 정말 행복할까요? 오히려 필요한 그 많은 물건을 소유하고 있어서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그 많은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지요. 신경 쓰이지요. 혹시나 뭐 데미지 날까봐 또 노심초사하지요. 많으면 많을수록 신경 쓰는 것도 더 많아. 그래서 더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또 하나 생겨납니다. 미니멀리스트. 다시 말해서 좀 버리자는 거죠. 좀 버리자. 좀 없애자. 좀 비워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80년대 이후부터 미국의 이 분위기는 소비 문화였습니다. 정말로 많은 것을 사고, 그리고 또 많은 것을 채우려고 그렇게 지내오던 이 8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지금까지죠. 출세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채우는 것이 삶의 가장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무절제한 그런 체험의 생활 방식, 그것이 80년대 이후부터 이 버블 경제가 깨지는 그날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버블 경제 이거 거품이 터졌다는 거죠. 부풀러 올랐는데 그게 다 뭡니까? 욕심이잖아요. 욕심. 사람의 욕심에 있어서 부풀렀던 그것이 뻥 터졌다는 거죠. 그걸 보고 버블 경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후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미국 사람들의 생각 방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소비 위주보다는 이제는 심플 라이프로 사람들이 바뀌어갑니다. 채워봤는데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채우는 것에 신경 쓰는 것보다도 영적인 부분, 아니면 가정, 아니면요, 자연, 아니면 행복, 이런 자기 성찰,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삶을 심플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요즘 이 미국 사회의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어플루엔자 이런 병이 걸리고요. 어떤 분은 심플 라이프, 이걸 살기 위해서 자꾸 비워냈는데도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채워지지 않으면 그 어떤 인생도 만족함이 없다는 것을 오늘 꼭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채워지지 않으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채워져도 만족함이 없고, 우리가 오히려 반대로요, 우리의 것을 많이 비워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비워냄으로 인한 허무함이 더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채워져 있으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즐거움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는 삶을 산다 생각해 보십시오. 채워도 부족해. 비워도 허무해. 그 이유가 뭡니까? 풍부함 속에 느껴지는 빈곤. 그것이 바로 그런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풍부함 속에 빈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언가 열심히 일하지만 참 가치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무언가 풍요하고 좋은 요건에서 산다 하지만 그런데 뭔가가 철저한 빈곤의 느낌을 가지는 그런 시대에 삽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무엇을 채우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인생에 채우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에 채워야 될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채워도 여러분, 빈곤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채우면 채울수록 더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채우면 채울수록 더 만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채우면 채울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이 더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진정한 목적입니다. 이 땅에서요, 정말로 번성하고 정말 살아라, 번성하게 살아있어요. 번성하고 복되게 살으라고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창고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창고 하나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둘 창고를 하나 만들어 보셨습니까? 금시초문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혹시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분 실천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 듣는 이유 딱 한 가지.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지난 한 주를 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여러분 창고를 하나 만든다는 게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둘 이 내 마음의 한 구석을 비워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기 위해서 내 마음의 한 부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한 부분을. 받을 은혜가 생각날 때마다 마음속에 쌓아두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비워두는다. 그 은혜를 쌓아둘 공간, 그 공간이 준비가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채워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둘 공간이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채워넣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은혜를 쌓기 위해서 만약에 창고를 만들으셨다면 이제는 그 은혜의 창고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닥가닥 한번 채워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 받은 은혜를 채워보십시오. 창세기에 요셉이라는 사람 이야기 나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 다 알죠. 요셉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조셉. 이 사람이 어릴 때 11번째로 태어났는데 아버지의 총애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 동생보다 더 이쁜 옷 입혀주고 이러다 보니까 형제들한테 시기를 많이 당했죠. 그런데 결정타는 뭔가 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요셉에게 하나님은 3번의 꿈을 주시고 3번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요셉의 이 이야기는 꿈의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도 형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데 하루는 하나님 꿈을 보여주셨는데 추수 때가 되었는 것 같습니다. 추수가 다 끝나고 볏집이 서 있는데 11볏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거 형한테 가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11볏단이 나를 향해서 절을 하더라. 그랬더니 형들이 그것을 뭔 뜻인 줄 알고 네가 정말로 우리의 지도자가 되겠느냐 하면서 막 미워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또 꿈 하나 보였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경배하더라. 그 말을 듣는 즉시 형들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구덩이 파서 죽이려고 했는데 형들 중에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가 그냥 놔두자. 그래서 그냥 팔을 넘기고 양에 피 묻혀서 그냥 아버지한테 우리 요셉 죽었다고 이야기하자. 그리고 팔을 넘기자. 애굽으로 보디발이라는 집에, 그 사람 집에. 그래서 이 사람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 아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 요셉이 형통하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요셉이 형통하는데 어떻게 형통해 갔느냐? 그 노예로 잡혀가고 열심히 일하는데 주인이 너무 잘 본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열쇠 다 맡기죠.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데 그 와이프가요, 보디발 와이프가 이 요셉 청년을 흠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했죠. 청년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다 잡혀가지고 감옥소에 잡혀가죠. 감옥소에 갔는데 거기 누가 와 있는가 봤더니 그 애굽의 왕 옆에서 술 담당하는 사람, 그리고 떡 담당하는 사람 2명이 무슨 이유 잘못했는지 잡혀와서 그 감옥소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2명이 꿈을 꾸잖아요. 첫 번째, 이 술 맡은 사람이 꿈을 꿨는데 참 신기한 꿈입니다. 새 포도나무에 포도 열렸는데 그 포도를 따서 즙을 만들어서 왕한테 갖다 주는 꿈을 꿨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무슨 꿈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한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꿈을 딱 듣고요. 당신은 3일 안에 직위가 회복될 겁니다. 3일 안에 왕궁에 가서 다시 그 자리에 갈 겁니다. 술 따라준 일을 할 겁니다. 그 말을 들었는데 또 한 사람이 자기 꿈꿨다 이야기합니다. 떡 맡은 사람인데 내 머리 위에 떡강줄이가 3개 있었는데 새들이 와서 그 떡을 다 먹어버렸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했더니 당신은 3일 안에 사형당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꿈 풀어준 그대로 술 맡은 사람 왕궁으로 가고 떡 맡은 사람 사형당했습니다. 술 맡은 사람이 왕궁 가면서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요셉한테 내가 꼭 네 은혜 잊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깜깜무소식입니다. 세월이 2년을 흘러갔어요.
바로 왕, 그 나라 왕이 바로인데 그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하도 신기했습니다. 살찐 암소가 덜풀에 가서 풀을 뜯어먹고 그렇게 했는데 야윈 어떤 암소 7마리가 와가지고 그 7마리, 살찐 7마리를 확 잡아먹어버렸어요. 또 꿈을 꿉니다. 잘 익은 벼싹이, 이삭이 있는데 막 덜 익은 이삭, 열매 없는 이삭이 와서 그 잘 익은 이삭마저도 먹어버렸다. 이 꿈 꾸고 난데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그 애굽에 점치는 사람 다 불렀어. 나의 꿈을 해석해라. 못하면 죽는다. 꿈 해석했겠습니까? 죽었습니다, 그 사람. 그런데 마침 그 술 맡은 사람이 가보니까 2년 전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요셉이라는 청년이 꿈 해석해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 사람 한 불러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불려왔습니다. 2년이 걸렸어요. 2년이. 여러분, 이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2년 만에 이 술 맡은 사람 요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은혜는 물에 새기니까 흘러가 버리면서 잊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원수는 꼭 깎였다고 어디 새깁니까? 돌멩이 새겨놓고 늘 가는 거죠. 변하지 않잖아요. 돌에 새기면. 요셉 불려왔습니다. 꿈 이야기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뭔가 41장에 보면요. 꿈은 하나님이 해석하십니다. 바로에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해석했습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7년간 이 땅에 풍년이 일어날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해석해주는 능력을 듣고, 이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7년간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야, 진짜 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 은혜를 왕이시여, 각성에 있는 창고를 만들어서 가득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년은 흉년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요셉이 뭐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요셉은 참으로 7년 공부를 거두어 각성에 저축하되 각성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중에 저장하며 창고를 만들어서 가득가득 채워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요셉은 이것을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 채운 곡물이 카운트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았다 했습니다. 요셉은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만약에 요셉이 그 풍년을 주신 분이 전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고 만들어라 소리도 안 했을 것입니다. 흥청망청 정말로 곡식 줄 때 막 그걸 마음대로 썼을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여러분 부자 이야기 기억하시죠? 정말로 풍년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창고를 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요셉이 만약에 진짜 하나님 몰랐다면, 그 풍년이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인 줄 알지 못했다면 그 사람도 틀림없이 이 나라에 자처하셔야 됩니다. 왕이시여, 모든 백성 부르고 이웃 사람까지 다 초청해서 이 풍년에 이 엄청난 음식을 떡을 만들어서 나누고 우리 자취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요셉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장해야 된다. 왜냐하면 7년 후에 흉년이 온다. 그래서 이 요셉은 참으로 이 창고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가득하게 채우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창고에 가득 채운 그 곡식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그 곡식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땀을 열심히 흘려고 밭을 갈아서 그렇게 풍년을 이룬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적당한 때에 풍년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에요. 그 은혜인 줄 알고 창고에 가득하게 채워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둔 그 창고, 여러분 그 은혜의 창고, 그 채워둔 그 창고가 7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7년 후에 대흉년이 왔을 때 그 창고에 안에 쌓아두었던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여러분 애굽 사람도 살리고 그 주변에 있는 민족도 살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인 요셉의 그 가족들이 포함된 하나님의 백성도 살리는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창고에 가득 잘 세워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 민족이 살고 자기도 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냥 흥청망청 하나님 주신지도 모르고 그냥 창고 없이 그냥 세워놨다 생각해 보십시오. 텅텅 창고 비었을 것입니다. 흉년 왔을 때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은혜를 채워보십시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채워보십시오. 그 은혜의 창고가 우리를 든든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보십시오. 그 채워진 창고가, 그 은혜의 창고가 언젠가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은혜의 창고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진 그 창고가 있다면, 여러분, 흉년이 오든 우리 인생에 흉년이 오든 문제가 오든 걱정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채워 넣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것 깨닫지 못하고 마음껏 쓰시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세이브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참으로 은혜의 창고에 무엇을 채워야 할 것인가? 만약에 여러분 정말로 은혜를 위하여 창고를 만드셨다면 이제는 그 창고 안에 뭘 넣어야 되잖아요. 뭘 넣어야 되겠습니까? 뭘 채워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을 채우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복을 채우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다 하나님께 복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분 중에 복 안 받으신 분 한 명도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무슨 하나님 복을 받았습니다. 몰라서 하시는 소리지. 다 복 받은 인생. 시편 104편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산 사이에 샘이 솟아나게 흐르게 하시고, 물을 주어 들에 초목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가축에게 양식을 주시고, 사람에게 채소와 곡식과 과일을 자라게 하여, 포도주와 기름과 양식으로 마음은 즐겁게, 얼굴은 기름지게, 마음을 힘있게, 이렇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 지난 날 돌아보십시오.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주신 그 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즐겁습니까?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은 양식을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신명기 28장 12절에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의 창고를 여시사, 보고를 열어서 보물 창고를 여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주시는데 비같이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옛날에는요 이렇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셔서 강야 같은 인생길에도 살게 해주시고, 오늘은 어떡합니까? 오늘은 정말로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의 떡,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는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또 즐겁게 살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복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에 가득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이디오페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4세기부터 크리스찬 국가가 되어가지고요, 얼마나 하나님 잘생기고 복받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이디오페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빌립 집사님 만나가지고 성경 구절을 깨닫고 가서 이사야가 기록한 말인 줄 알고 깨닫고 돌아가서 세례받고 돌아가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그 나라가 크리스찬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4세기부터요. 얼마나 풍요롭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로 신기하게 1974년에 이 나라가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복음주의자들을 다 핍박하고 가두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기하게 여러분, 이 나라가 74년 이후부터 어떤 나라가 되는 줄 압니까? 기근과 여러분 정말로 기근과 가난과 이렇게 허덕이면서 삽니다. 요즘 이디오피아 보고 잘 사는 나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면 우리나라가 45년 해방되고 6.25 겪고나는데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세계에서 꼴찌에서 한두 분에 1, 2등, 세계에서 꼴찌로 1, 2등 하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 이디오피아가 우리나라 원조됐고 전쟁할 때 군사도 보내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74년에 공산국가가 들어오고 난 뒤부터 이 나라는 지금도 보십시오. 회복이 되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신기합니다, 여러분. 북한 보십시오. 옛날에 북한은 우리 남한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떠난 나라는요, 기근, 태풍, 아니면 홍수, 굶어 죽음,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여러분. 우연히 일칠까요?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보십시오. 꼴찌로 꼴찌로 1등 가락해도 서러울 한국이 지금의 경제 대국 10위 안에 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 주보 칼럼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 그래도 여기저기 가도 십자가가 보이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반대도 있습니다. 반대도. 유럽이나 미국 보십시오. 물질 문명 너무 풍부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랬을 때 상대적 빈곤, 여러분 영국과 아니면 유럽과 미국 보십시오. 영적으로 얼마나 빈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질의 빈곤이 아니라 영적 빈곤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정말로 가슴판에 새겼나 안 새겼나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정말로 감사했나 안 했나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빈곤하냐 아니면 기쁘게 사냐 이거더라고요. 버리고. 원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복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 복을 은혜의 창고 속에 한번 채워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에 복을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셨습니다.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심으로 인하여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 것이다.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손에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 한 해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복을 받으셨습니까? 이런 받은 복을 은혜의 창고에 차곡차곡 한번 채워 넣어보십시오. 세어보세요. 그 복이, 그 채워진 복이 언젠가 우리에게 위대한 도움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은혜의 창고에 뭘 채워야 되느냐? 감사를 채워보십시오. 감사를 채워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풀기 어려운 수학 문제가 뭔가 하면요, 한 가지 있습니다. 가끔가다 텔레비전에 수학학자들이 진짜 어려운 공식을 만들어놓고 상금을 걸죠. 100만 불 걸어놓죠. 그래서 전 세계 수학도들이 그 문제 풀면 100만 불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안 풀린 문제가 없어. 다 풀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 풀린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풀기 어려운 수학 문제랍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수학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가 받은 축복을 카운트해보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서 풀기 제일 힘든 수학 문제예요. 그 이유가 뭔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잘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까먹는다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풀기 힘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카운트하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한테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래, 가서 제사장한테 너희 몸을 보여라. 10명이 가다가 자기 문둥병 나은 거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는 게 중요합니까? 자기를 낫게 해준 분한테 가서 감사하는 게 중요합니까? 어느 쪽으로 가실래요? 우리 성도님들. 길 가다가 아이고 이게 왜 떡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나 나왔네. 빨리 가서 제사장한테 보이라는 이유가 뭡니까? 뭐 병이 나아야 성 안에서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성 안에 가서 제사장 만난 겁니다. 9명이. 근데 가다가 한 명이 자기 몸이 나은 걸 알고 세상에 가던 길 멈추고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저를 이렇게 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10명 중에 한 명 돌아왔어요. 여러분, 조금 더 늦게 가면 어떻습니까? 조금 더 성에 뒤 늦게 가면 안 됩니까? 조금 더 자기 나은 몸을 늦게 보여주면 안 됩니까? 근데 9명은요, 자기 몸 낫게 해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나은 것만 보는, 나은 것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누리는 것만 좋아하는 시대들이에요. 복의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감사해야죠. 감사.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깨달아진다면 하늘을 두루마기로 삼고 바다를 먼물로 삼고, 여러분, 우리는 다 기록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감사하다가 우리는 인생 다 가도 될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이 되면 성숙이 될수록 참으로 감사로 채워진 그 창고 앞에서 자기 자신의 겸손함을 그때 비로소 여러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해진 그 창고 앞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그때부터 자기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해진다. 하나님의 복이 쌓여있는 그 창고 앞에서 자신의 미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로 가득가득 채워진 그 창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창고가 있는 사람은 그 감사의 창고가 메마른 인생의 오아시스입니다. 삶이 풍요롭습니다. 참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 에너지가 바로 감사가 가득 차여져 있는 그 창고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부딪히는 문제들 잘 한번 보십시오. 모자람 때문에 그렇습니까? 모자람 때문에 우리 인생에 문제가 부닥칩니까? 혹시나 지나침 때문에 아닐 것입니다. 아닙니까? 질병도 보면 너무 많이 먹어서 질병이 생기는 게 많대요. 현대에는 비만 자체가 질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마음의 비만입니다. 마음의 비만. 그걸 보고 여러분 성경은 교만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의 비만이죠. 끝없이 욕심은 있지만 진작 마음에는 만족함이 없다. 마음의 비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는 비만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채우고 더 채워도 더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채우는데 더 행복해집니다. 더 건강하고 더 즐거워지죠.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만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감사의 분량이 곧 우리의 행복입니다. 체험의 분량이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감사의 분량이 우리의 행복이다. 감사하는 만큼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한 사람.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감사를 가득가득 한번 은혜의 창고에 세워보세요. 채워 넣어보세요. 지금은 은혜를 채울 때입니다.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7년 풍년이 있고 난데 뭐가 있다고요? 7년 대환란이, 7년 대기근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언젠가 우리는 7년 대환란, 여러분 정말 이게 풍요로운 살 때 우리가 흥청망청 살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마음껏 즐기고 누리다가 마지막에 7년 대환란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창고문을 열어라는 것입니다. 열고 그 안에 알곡과 가라지 가득하게 섞여 있었는데 하나님 뭐 하신 줄 아십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그때부터 구분하실 때가 있습니다. 알곡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채우고 가라지는 영원한 불의 창고에 넣어서 불쏘시개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때에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에 가득가득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받은 은혜가 생각날 때마다 가슴 속에 서 있어요. 감사 노트를 만들어서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 보십시오. 은혜 속에 하나님의 감사와 복을 채워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우리가 창고를 세우고 오늘은 뭡니까? 창고를 채우고 다음 주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 창고 대방출. 그날이 추수감사절이다. 은혜를 위해서 창고도 없고 채워진 것도 없는데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온다면 우리가 무슨 감사를 하겠습니까? 간절히 원하기는 이 한 주간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은혜의 창고에 하나님 복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남은 인생의 위대한 힘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배당에 와서 그냥 들어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이야기입니다.
받은 은혜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카운트 안 해봐서 그렇지, 생각 안 해봐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로 우리 하나님 은혜 앞에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 고백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오. 은혜를 위하여 창고를 세우십시오. 나의 정을, 나의 보와, 나의 즐거움을 해서 창고를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받은 은혜를 위하여 그 은혜를 채울 만한 창고를 만드세요. 그리고 그 창고 안에 하나님 주신 복을 가득 채워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마음껏 한번 오픈해 보십시오.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하나님 은혜 잊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